자, 오늘은 이제 작년까지 우리가 신약 간격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새로운 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첫 주고 그래서 첫째 달에는 일단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설교를 좀 하고 구약서부터 또 프로그램대로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새해 목표를 우리가 표어와 목표, 그러니까 표어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가 표예요. 나머지는 그 방법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역자와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 인원수는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은 시편 1편을 본문으로 삼았고, 그 1편 전체 내용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6절 찾으셨나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복수 형태를 떼어서 의인도 많고 악인도 많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가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할 때, 그 길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면 의인의 길은 다른 말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가는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지금 성경에서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악인이 가는 길과 의인이 가는 길이 다르다. 그리고 결과도 다르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실제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게 이제 죄인이 길하고 연결이 되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의 자리하고 연결시키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할 때 그거는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 의인의 길로 할 때 의인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의인이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많다고 했죠. 근데 그걸 끌고 가는 의인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인의 대표. 누구죠? 그렇죠. 성경에는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하는 거고,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그 길에 우리를 껴줘서 거기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로 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인데, 그 길은 좀 험난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잘 안다면. 그 길이 주님 가신 동역자의 길, 그분이 간 길을 같이 가는 거니까 동역자의 길인데, 그 길, 그럼 그 동역자의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할 때 1절에 설명해 주는 게 있잖아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죠. 죄인이 가는 길은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그 교만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닌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가는 것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구체적이지가 않죠, 아직은. 그렇지만 일단은 결론을 설명해요. 그게 뭐예요? 6절에 있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 그 방법은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런데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거가 오늘의 할 얘기예요. 제목은 세계 선교를 향하여지만, 세계 선교를 향하여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역자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가야 돼, 그 길을. 가기는 가는데 이상하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인정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게 계속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이 가장 근접한 거를 해야만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굉장히 멀어요, 항상. 주님이 가신 길, 그러면 십자가의 길, 너무 멀죠. 무겁고 힘들죠. 당장 그 길로 못 가잖아요. 당장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인정을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정을 받을까? 그게 초점인 거예요. 왜냐? 방향과 길은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게 저는 예수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품질이 나와야 돼. 내 성격, 내 지식 이런 거 가지고 가기는 해요. 그런데 내 품질이 나왔구나 안 돼. 예수 품질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로 가는 동역자니까 주님이 하고 비슷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걸 해야 되려면은 품질이 예수 품질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뀌기 위한 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느냐? 그 설명은 해놨어. 그 설명을 해놨는데 그 설명이 2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절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그 열매들의 과정들은 3절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그 길이 그 길로 갈 때의 그 품질이 나와주는 거는 2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 3절은 그 과정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형통이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건데 그 형통이라는 것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결과가 아니고 형통한 결과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걸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결론치에 해당이 되는데 과정이 형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할 때 고난을 뚫고 가는 인내의 열매가 형통이에요. 고난을 뚫고 가는 인내의 열매. 그래서 3절은 그 열매가 있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도 조이교회 레전하우스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았고요. 그 잡았으니까 이제 무조건 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기는 갈 거예요. 그런데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무작정 막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없는데요. 그게 없어도 이게 있으면 돼요. 왜 되냐면 이 품질을 갖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거를 돈 주고 살라고 해요. 여러분이 제품이 좋으면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품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돈은 생긴다니까. 당신이 가면은 내가 돈 댈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간다고? 아이고. 돈이 아깝다. 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네가 쓰는 네 돈이 아깝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붙게 만드는 거는 돈을 벌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게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품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품질이 좋을수록 비싸게 팔려. 그 품질이 좋을수록 고난이 있어. 품질이 좋을수록 하나님은 인정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나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여러분 같으면 누굴 데리고 가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할 때 혼자 하기 힘들어서 누군가를 알바를 쓰든 자기 자식을 시키든 할 때 자식도 뭐 여럿이 있으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 자식들 당연히 시키려고 하지. 근데 자식들이 여러 명 중에서도 늘 첫째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따라서 할 사람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할 사람이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 품질이 나와주는 거지. 품질이 좋은 걸 쓰는 것이죠. 제품의 품질을 써야 되는데 그 의미로 제가 설명하는 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선택이 되는 것이죠. 아, 얘는 이걸 할 만한 애야.
그러면은 그걸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맡길 때 아무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기는 당신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뽑혀 나갈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동역자라고 하면 그 동역자를 끌고 가는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가 동역자로 받아줄 때에 아예 길이 다른 사람은 동역이 안 되니까 그 사람 당연히 받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나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선봉에 세울 때 여러분이 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총사령관인데 장군들을 세울 때 1군, 2군, 3군 이렇게 있으면 앞에 나가서 쓰는 걸 선봉이라고 해요. 근데 지지리도 못 나고 싸움도 못하는 사람 앞에 세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물자나 관리하고,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은 밥이나 만들고 이런 일을 시켜야 되고, 용맹하게 싸울 사람들은 앞에서 치고 나갈 사람을 선봉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세우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에 서서 끌고 갈 사람들은 품질을 보는 것이죠. 전쟁터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결국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그 길로 갈 때는 품질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수 품질이 결국 뭐예요? 그게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품질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형제도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거예요. 근데 자매들은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것도 결혼한 자매들, 그리고 밥을 해야 되는 자매들.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늘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직장도 다니고 어떻게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처음으로 된장찌개도 끓여보고 레시피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보세요. 음식을 우리나라에 잘하는 지역이 있고 잘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군대 생활했을 때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충청도 대전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밥을 먹을 일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데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경상도에 대구로 갔어요. 그걸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를 살았어요. 그러다 제가 파견을 받아가지고 저 군산이라는 TMO 관리장으로 갔어요. TMO 파견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열차 수송하는 수송관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거기가 전라도잖아요. 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음식을 다 먹어봤어요. 신기하죠. 예. 경상도는 어딜 가도 맛이 없고요. 전라도는 어딜 가도 맛있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반찬이 막 수십 가지가 벌써 30년도 넘었잖아요. 나오는 그때 기억이 나요. 어딜 가도 다 맛있고요. 종류가 너무 많고요. 아주 푸짐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냐면 이런 거래요. 음식을 할 때 레시피대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그 사람들도 장사하면 다 레시피대로 하죠.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맛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레시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맛은 어디서 나오냐면 입맛에서 나온대. 입맛에서. 그래서 장인들이 이 손맛, 입맛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를 예를 들면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 뭘 넣잖아요. 레시피가 있더라도 체인점마다 맛이 틀린 거 아세요, 여러분? 레시피가 원래 똑같은데 틀리잖아요. 이걸 넣는 거를 거의 똑같이 넣겠죠. 근데 이 장인에 따라서 맛이 틀린 거예요. 이거를 손 대중으로 넣고 그 다음에 맛을 보잖아요. 이렇게 딱 맛을 봤을 때 자기 엄마한테 먹었던 맛을 낸대요. 그게 무슨 맛이냐면 자기가 먹었던 맛, 맛있었던 맛을 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내는 사람의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면 비슷한 맛이 나겠죠. 근데 원래는 그거를 그렇게 학습해서 만든 거고 실제는 먹었던 맛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먹어보고 맛있네. 그러면 그냥 된 거예요. 그게 짜네, 싱겁네. 이거를 딱 먹어보고 내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맨눈금 이걸로 하잖아요. 그 사람은 맛을 못 내. 왜 못 내는 줄 아세요? 자기하고 둘이 남편하고 먹을 때만 맛을 내지 친구 한 명만 와도요 맛을 못 내. 이게 막 여러 명 오잖아요. 그럼
맨날 끓였던 된장찌개가 맛이 엉망이 돼요. 그 레시피를 또 배워야 되는 거야. 4명일 때는 얼마, 몇 큰술,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5명일 때는 얼마. 용량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맛을 못 내는 거야. 그 사람은 레시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레시피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입맛, 그 맛있는 맛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맛없는 사람이 왜 맛을 못 내냐면 그냥 맛없는 걸 먹었던 사람은 거기 익숙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맛을 내는 거야. 맛없는 맛을 내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성경에서 텍스트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주석이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것이나 설명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완전히 필요 없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레시피가 그래도 기준을 잡아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나마 그거라도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품질을 내려면 내가 예수님이 어떤 품질인지를 맛을 봐야 돼. 이게 제가 경험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 아닌 거 성경 공부 백날 해봐야 그 맛을 못 내는 거야. 왜 못 내냐면 그냥 공부를 한 거니까. 공부를 어떤 거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공부를 한 거예요. 끓여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끓이는 공부할 수 있잖아. 된장찌개 어떻게 만드는가 시험 보면 100점 맞죠. 그 다음에 뭐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는 거 시험 보면 100점 맞죠. 그런데 끓여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그 맛을 못 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 공부 레시피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거는 그렇게 나와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공부를 했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공부 없이 출발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설명해줘.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그분의 품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지? 저런 생이 저렇게 말했지? 연대, 인명, 지명 아무 필요도 없다니까 그거는. 왜 필요가 없냐면 여기서 만들지 대구에서 만들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지역에 따라. 예수님이 몇천 년 전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에서 지금 나와주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품질이에요. 내가 그 품질로 성경 읽기로 그분의 품질을 느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게 품질이야. 맛을 느끼듯이 예수 품질이 나오려면 예수님의 품질을 느껴야 되는 거야. 어디를 읽다가도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도 예수님의 품질이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 예수님은 단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품질이지. 하나님의 품질이 예수님의 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님이라 나오는 그게 하나님의 품질인 거예요. 욥기에 나온 하나님이든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든 인내하는 하나님이든 사랑의 하나님이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걸 더 애절하게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니까 실습을 보여주는 거야. 실천. 그러니까 이 품질, 제가 성경 읽다가 왜 그걸 깨달았냐면 제가 성경을 읽는데 바울이 글을 썼잖아요. 근데 바울이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내가 읽으면서 바울은 정말 그랬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바울은 정말로 삼층천에 갔다 온 것 같아. 바울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 라는 걸 제가 느낀 거야. 그러면 바울의 품질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는 그냥 바울은 삼층에 가서 뭐 했어 몇 년도 뭐 이게 공부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도 품질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엄마가 몇 년도에 나한테 된장찌개 끓이는 거 그거 몰라도 된다니까. 그걸 많이 먹어보기만 하면은 그 엄마의 맛을 내고 그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거를 똑같이 낼 수 있는 실력을 자기도 모르게 DNA가 들어와 버린 거 또 혹은 그 맛이 레시피가 기록되지 않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 딱 머릿속에 잡혀버린 거야.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거. 내가 그거를 문자로 설명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내는 맛을 걔는 못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끓일 수 있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볼수록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걸 만들어 볼 수 있는 실습이 없으니까 잘 못 만들더라도 자매들은 실패와 실습을 거듭거듭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맛이 없는 건 뭐야? 그건 뭐예요? 그거는 맛있는 맛을 못 본 거죠. 자기가 맛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입맛이 또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맛있게 해주는 늘 밥을 먹었던 사람이 좀 그리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입맛이 바뀌었고
자기 아내의 입맛이 또 길들어졌어. 그래서 늘 엄마가 해주는 그 반찬이 늘 진짜 맛있었어. 정말로. 근데 어느 날 엄마가 해주는 말을 못 먹겠어요. 왜? 그 엄마의 입맛이 바뀌어버린 거야. 레시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가 맛을 보고 된장찌개를 늘 만들었는데 자기 입맛이 바뀐 거야.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맛에 맞는 맛으로 바뀐 거야.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먹으면 맛없는 맛이 된 거야. 근데 그걸 제가 그 얘기를 실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맛이 바뀌지 않으려면은 계속 어떻게 돼요? 내 기준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 기준을 다시 바뀐 걸로 내는 것이죠.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입맛을, 그분의 그 품질의 맛을 계속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그냥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이걸 정리했는데, 그래, 이 품질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성경 읽기라는 것이고, 그것을, 그 품질을 느끼면서 읽는 거, 이걸로 추가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읽는 거, 빨리 읽는 거, 천천히 읽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읽는 거, 저렇게 읽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뭐예요? 예수 품질로 읽는 거야. 예수 품질로. 예, 그 맛을 내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준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024년도에 저도 준비를 해요. 그게 이제, 언어를 바꿔서 읽는 것이죠. 이게 빌립보서, 천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까지의 설교가 끝나고 올해 새로운 설교를 또 하잖아요. 이것을 준비하는 설교, 이제 창세기부터 또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올해 또 추가로 한 게 있어요. 그게 9일독이야. 9일독. 9일독이 뭐냐면 9일에 일독하는 거. 일자가 합쳐지니까 그냥 9일독. 구속사를 일독하고 구원의 말씀을 일독하는 9일독. 예, 9일 동안 일독하는데 4배속으로 90분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7일 동안 읽으면 구약을 다 읽고 이틀 동안에 하나는 90분, 100분 정도 읽으면 이제 이틀이면 읽어요. 4배속이면. 예. 그러니까 9일이면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4, 9, 36. 365일이잖아요. 약 40독이 가능해요. 9일에 일독하게 되면 성경 40독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40독을 채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한 권씩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수십 년 전에 제가 했던 방식인데, 근데 그때처럼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제가. 그때는 하루에 일독하는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고, 지금은 이제 세미나도 준비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이제 뭔가 오프라인도 준비하고 하면서, 읽는 시간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목적에 따라서, 쭉 읽어야 될 횟수와 깊이 내려가야 될 그 횟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는 그 순환, 안에 읽기와 그 다음에 한 권을 깊이 읽는 묵상의 방식을 병행해야 돼요. 수평과 수직을 병행해야만이 깊어져요. 자, 그런 읽기 방식으로 예수 품질을 제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한테 내놓는 거죠. 그 맛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맛을 내는 것이 설교자는 설교하고 그 다음에 삶은 어차피 여러분과 똑같아요. 플러스가 하나 더 된 거예요. 예수 품질로 살아야 되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살으려면 당연히 성경에서 그 품질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럼 찾아내는 거는 저나 여러분 똑같은데, 그것의 일부를 제가 도와주는 거는 찾아내서 그 품질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제 설교자가 하나 더 그 사역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과 그 다음에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은 결국 세계 선교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려는 거 결국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땅 끝까지라는 단어가 세계 선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방향이 그렇고 목적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가든 적게 가든 어쨌든 그거는 그 사람의 역량이고 방향이 그렇고 그 주님의 목적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유럽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한 교회가 여러 나라를 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큰 교회는 모를까. 그런데 보세요.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요. 10나라를 품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나라 품으면 되잖아요. 한 나라. 한 나라는 너무 큰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잖아요. 그 어느 나라를 가면은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 딱 한 군데만 갔다 와요. 그 뭐 동경만이 갔다 왔어.
그럼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 줄 아세요? 일본 갔다 왔다 그래. 미국 그렇게 커요. 그래도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미국 갔다 왔다 그래. 그 미국 어디 갔다 왔냐? 거기 딱야. 어떤 사람 여기 서울에 잠깐 왔다 가요. 그럼 서울 갔다 왔다는 단어를 안 써. 물론 서울이지만은 한국 갔다 왔다 그래. 왜냐하면 넓은 범위를 말해야 이해가 되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에 한 사람만 잡아도 한 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이잖아.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나라를 품는다는 거는요. 상당히 도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가 우리가 여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좋냐면요. 이 비자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무지무지 많은 나라예요. 세계 초인류 나라들만 가질 수 있는 여권을 한국이 갖고 있어요. 그 여권을 만들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만들어도 가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왜? 제주도 가도 이런 거 안 찍어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행으로 다 다니려면은 한두 끝도 없는데 선교하러 다니면 여러분 선교하러 다니면 그게 간접적인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다 여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공적인 여행을 하려면 선교하면 돼요. 사적인 건 여행이고 공적인 건 선교예요. 어차피 출장 가도 다 거기 있는 음식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출장 가도 하루 이틀은 시간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을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계 선교 한다는 게 훨씬 낫죠. 나 유럽에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럼 그 나라로 정하든가. 가고 싶은 나라로. 어쨌든 이게 뭐가 소망이 있어야 되니까 뭐 맨날 소말리아 이런 나라 하지 말고 좀 넓은데 큰데 가란 말이에요. 그런 건 돈이 많이 들어. 멀고 시간도 많이 들고. 어쨌든 비전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할이 있어야 돼. 그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에요. 그게 같은이라는 거의 기준은 텍스트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구속사예요. 구원의 말씀이고 결국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니까 순종의 마음이고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퍼뜨리는 거니까 그게 세계 선교예요. 그래서 레제나우스가 갖고 있는 비전이 말, 마음, 뜻이에요. 구속사의 말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준이. 우리 말, 제 말은 항상 바뀌어요. 근데 그건 안 변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 크게 세계 선교로 갈 거죠. 여기저기 이사 다녀봐야 뭐 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살다 죽는 거지. 그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럼 구체적인 사역은 뭡니까? 그건 하늘의 정보를 읽고 읽히는 사역이에요. 하늘의 정보를. 왜 성경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냐? 여러분, 성경, 그럼 사람들이, 에이, 다 성경, 여기 서울 대학생들도요, 성경 다 읽어요. 한 번 정도는. 책으로. 고전으로 읽어요, 고전으로.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고전으로 읽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전을 면치 못해. 그 사람들은. 서울대 나와도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해. 그런데요, 이거는요, 하늘의 정보예요. 성경이 아니고 하늘의 정보야. 그들이 생각하는 책이 아니라 하늘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읽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면 선교는 예수 품질을 가지고 예수 비전, 세속화가 아니라 복음화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쪽으로 가지 않으면 세속화가 될 거예요. 그냥 복음화가 비전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늘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 오프라인에서 해야 돼요. 이제 팬데믹 이후로 우리한테 날개를 단 게 뭐예요? 그게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난 돈이 없어가지고요. 저 유럽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쪽에 선교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영어도 못하고 막 그런데요. 괜찮아요. 거기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지인 한 명만 있으면은 줌이나 미더스 같은 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난 영국하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어디 할 수 있어야 다. 왜냐? 온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눈을 뜰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방식, 사람들이 그런 걸 설명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설명 안 해도 돼, 이제는. 왜냐? 다 이해가 돼. 그리고 이걸 누가 다 개발해놨어. 옛날 같았으면 줌이 있었겠어요? 미더스 이런 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왜냐하면 오프라인을 강화시키고 온라인에는 자기들끼리 회사에서 아니면 중역들이 아니면 비밀리 하는 이 사람들이나 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팬데믹이 되면서부터 이걸 평준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온라인 성경통독,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말통축회 같은 거.
그러면 성경 통독원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말통주에는 3번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한국에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통독원 식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만약에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지. 그 사람들 나와서 발표하게 하면요. 선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선교 대회가 되는 거예요. 말통축제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후에는요, 여러분이 선교사들이 쫙 나와가지고 자, 조회 통독원의 선교사, 자, 아가페 통독원의 선교사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있는 이야기가 선교 보고잖아요. 원래 목적은 말통 축제인데 그게 축제예요.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경 통독 선교사들을 이제 우리가 배출을 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열매죠. 그럼 이 땅에 사는 열매가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집을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우리한테 열매의 형통은 그건 아까 말한 거 그거예요. 고난을 뚫고 가는 인내의 열매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상급이고 그게 여러분에게 훈장이에요. 훈장. 그 열매들이 많이 생길수록 그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고급한 품질로 나와줄 거예요. 고난을 뚫고 가는 그 인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연단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은 품질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만드는 그 공정에서도 공정이 많을수록 품질이 좋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품질로 나와주는 그런 은혜가 이 새해 여러분이 그런 품질이 좋은 고급의 품질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